오늘 본문은 소위 칠병이어라고 불리우는 본문이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와 아주 비슷한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본래 이 두 이적은 하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가장 분명한 이유는 이제 두 주 뒤에 볼 본문인데 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두 사건을 각각 구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 두 사건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먼저 대상이 5,000명이었고 칠병이어는 4,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고 칠병이어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말 번역에 보면 두어 마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에 보면은 이게 2마리, 두셋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은 양을 가리킵니다. 적은 양.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의상 칠병이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작은 물고기 몇 마리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주목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12바구니를 남겼고 칠병이어는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가 있는데 바구니는 우리가 이제 소풍 갈 때 들고 가는 뭐 요만한 바구니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커다란 바구니입니다. 이것도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와 7이라는 숫자에 어떤 분들은 이제 주목하십니다. 12와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의미를 두는 것인데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전체, 즉 유대인을 가리키고 7은 이방 민족의 대표인 가나안 7족속 그리고 또는 3 플러스 4, 3 더하기 4라고 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3과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하는 4.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세상을 의미해서 이방인까지 더해진 모든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되었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구분되어 각각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의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뭐 그 차이점을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분명한 구분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오병이어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칠병이어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칠병이어 사건이 나타난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 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두로, 시돈 그 이방 땅을 돌아서 그 밑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까지 내려와서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시고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1절에서 그 무렵에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그 무렵쯤이고 그러니 아마도 갈릴리 호수 동편 아직 이방인의 지역 그 데가볼리 지역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동남쪽에 있는 것이죠. 그쪽에 아직도 머무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달마누다 지방은 막달라, 마가단이라고 불리우는 지역과 같은 동일한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화살표 저가 가리키는 저쪽이 이제 막달라 그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역이 될 것이고 또 이 화살표 뒤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칠병이어가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아무래도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이제 데가볼리 이방인의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나오는 큰 무리는 아무래도 역시 그 이방인의 무리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해일 것 같습니다. 이 큰 무리 가운데 대다수는 아마도 이제 데가볼리 지역에서 왔을 것 같고 3절을 보시면
더러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대가볼리 지역이 아니라 저 멀리 다른 이방 지역이나 혹은 이제 유대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자 또는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따라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사흘째 대가볼리의 광야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집에서 나설 때 각자 어느 정도의 먹을 것을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것을 보고 급하게 갑자기 이제 따라왔기 때문에 당장 저녁 먹을 거리를 챙겨오지 않았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무리가 따라왔다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사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르셨다가 사람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아이들이 배고프다라고 보채면서 비로소 알게 되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실 최적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마가는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3절을 계속 보시면 3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상황을 지금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는 상황을 아셨고 그대로 돌아갔다가는 길에서 기력이 없어 쓰러지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특히 멀리서 온 사람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무리의 굶주린 상태입니다. 마가는 이 무리의 상태, 이 굶주렸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 무리의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상태이며 우리 이웃의 상태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상태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더 잘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련하게 다 먹지 말고 못 먹겠으면 남겨라 라고 하는 말도 이제 우리는 잘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이제 버려지는 음식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간혹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부르면 먹지 마라. 그러다가 탈나는 것보다 안 먹는 게 낫다 라고 하는 말, 이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굶어 죽는 아이들을 우리가 떠올릴 때 그것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당장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힘이 없어 축 늘어지고 그 눈빛조차 희미해져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굶주림은 우리가 가진 비참함과 절망의 일부분입니다. 늙고 병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호상이든 악상이든 그 죽음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비참과 절망입니다. 더하여 우리는 그저 자연적인 상태,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세상에 그저 던져진 상태로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찌해도 감당이 되지 않는 비참함과 절망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상태, 즉 비참과 절망의 상태에 있는 이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그대로 돌아가다가는 기진하여 쓰러질 것을 아시고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모두 다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다 하나같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형편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아파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의미입니다. 자식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 마음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차라리 내가 죽지 우리 아이는 아프지 않기를,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그 비참과 절망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모든 비참과 절망을 끌어안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죽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혀를 차면서 아유 불쌍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비참함과 절망을 끌어안고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나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능력이 있고 그만한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참과 절망의 상태 속에서 제자들을 불러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그러자 4절에서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몇 주 혹은 몇 달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그곳에 계시다가 이제 두로와 시돈 이방인의 땅을 도는 일들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몇 주였을지 몇 달이었을지를 정확히 하지 않지만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했을 법한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충동이 그들에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강력한 자극을 주었던 이 사건인데 얼마 지나지도 않은 지금 이 시점에 이들은 너무도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아무런 경험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오병이어를 경험했으면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망각입니다. 정말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는데 조금 가다가 배가 고파지니까 왜 여기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만나를 가리켜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이 하찮은 음식들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광야 한복판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 40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하지도 않았음에도 굶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견주면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아주 작은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그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것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능력이 아니라 그저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또 하찮은 것으로 퇴색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해버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퇴색시켜버리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도 했을 것이고 어떤 헌신의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언제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르게 다시 근심하고 다시 염려하고 다시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를 접했을 때 언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하나님이셨고 언제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셨냐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 또한 그렇게 그 능력을, 그 은혜의 경험을 망각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계신,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자 하시는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처럼 여기던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베푸셔야 하는 이적을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베푸시려는 것이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것이 달갑게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서신서들을 보면은 아직 유대인들, 제자들, 사도들마저도 아직까지 그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있는 이 훨씬 더 이전의 이 시간에는 이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이방인들에게 이적을 베푸신다고, 이적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홀로 해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여셔서 그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 굶주린 사람들을 다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이 비참과 절망에서 일어서도록 하는 일에 그 제자들을 참여시키시는 것이죠. 더욱이 제자들은 곧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사명을 받아 완수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이 자리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 되어 지금도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에 있어서 그 범위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긍휼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캐묻지 않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며 그 사람이 가진 비참함의 원인을 제거해 주고자 행동하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캐묻지 않고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캐묻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그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가진 비참함의 원인을 제거해 주고자 행동하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길에서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악인이고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상태만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행동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선 그 사람을 고치시겠다, 그 사람을 살리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교인이든 이슬람교이든 심지어 신천지이든 안상홍 증인회이든 어떤 사이비 이단자라도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신앙에는 동의할 수 없고 함께할 수는 없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해도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성향에 조금도 동조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긍휼한 마음을 그들을 향하여서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자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고자 한계를 넘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제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마음입니다. 땅 끝으로 가는 길에 상대하기 싫은 사마리아를 꼭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제자로 살아가실 때 긍휼의 범위가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정말 오병이어의 사건을 잊어서인지 혹은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개역개정 번역에는 누가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이 누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새 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것인데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에게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무슨 수를 써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5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7개가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 7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 7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4,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10,000명 정도 됐을 이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기에는 택도 없는 분량이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며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이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도울 텐데 지금 나는 그만큼 가지고 있지 않아. 내가 좀 더 똑똑했으면 문제를 더 잘 해결했을 텐데 난 그만큼 똑똑하지 않아. 내가 좀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면 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우리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저는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다닐 때마다 여러모로 이제 뛰어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했는데 여러모로 뛰어난 선생님들을 만나면 나보다 저분이 사역자가 되어 이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더 잘하셨을 텐데라는 생각을 정말 매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번 제 마음을 붙잡아 준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람은 나다라는 마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을 짓누르는 생각은 조금 더 똑똑했으면, 조금 더 뛰어났으면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너무너무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보다 내 뜻과 의지를 더 위에 놓고 있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을 내가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을 허락하셨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자 계획하셨는데 감히 우리가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는 안 되고 좀 더 돈이 많으면 할 수 있고 좀 더 똑똑하면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내가 생각하고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습이 있지만 내 생각을 그 위에 두면서 조금 더 뛰어났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가지고 있었으면 나도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나 헌신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대단한 누구처럼 되지 않고 지금 바로 성도님들 자신이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작 떡 7개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에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7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 비참한 상태에 있는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찾아가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며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도 나는 똑같이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창조주이고 전능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인데, 거기에 모세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전능자이고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를 고쳐 사용하든 내가 너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든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진노하셨다,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지만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못하는 자라서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볼 줄 몰라서 그런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보셨으니 보낼 만한 자를 다시 찾아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셔서 사람 하나 제대로 볼 줄 모르셔서 이 모습으로 있는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짝 마른 떨기나무를 원료로 삼아 불꽃을 피우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를 원료로 하여서 불꽃이 타오르지 않고 그 불꽃은 스스로 타올랐습니다. 본래는 그냥 그 뜨거운 열기만으로도 부스러지는 나무가 그 떨기나무인데 지금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큰 광경을 보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광경을 보러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떨기나무를 원료로 하여서 그 불꽃이 타오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꽃은 스스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 떨기나무 위에서 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진 7개의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정, 지혜, 능력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억만금이 있어도, 세계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조금도 보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는 제자에게 있는 떡 7덩이면 되는 분이십니다.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여 우리가 가진 7덩이의 떡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위에 불꽃처럼 타올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고작 7덩이의 떡으로 광야에서 굶주려 비참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사람들로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개의 떡을 받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보잘것없는 7덩이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떼어져 나온 떡입니다. 성도님들의 손에 들려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대체 불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고유한 특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의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스펄전이 하루는 그의 할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설교하러 가기로 했는데
기차가 연착되는 바람에 그 설교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늦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가 나가서 먼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스펄전이 도착했고 할아버지가 강단의 마이크를 이제 스펄전한테 넘기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귀한 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이제 저는 제 설교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제 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손자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복음을 더 잘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전한 복음보다 더 좋은 복음을 설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더 좋은 복음을 설교할 수 없습니다. 설령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더 좋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스펄전이 최고의 설교자다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복음은 스펄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체로 고유한 최고의 복음입니다. 성도님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그 누구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손에서 성도님들의 손에 쥐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고 들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손에 쥐어주신 삶이라면 그 삶은 대체 불가한 최고의 삶입니다.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조금 더 똑똑했으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면,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이 있었으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죄악이 만들어낸 교만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가진 조그만 바구니에 담긴 7덩이의 떡이면 능히 모두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7덩이밖에 없는 초라한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7덩이를 받아들고 온 세상을 먹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근거로 일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시되 우리를 참여케 하시어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드리셔도 됩니다. 7덩이가 아니라 한 덩이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서 떼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것을 가지고 굶주린 자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능력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만들어서 이만큼 능력을 쌓아서 비로소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상태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분이 우리에게 맡겨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일용할 양식 외에 더 가지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넉넉히 떼어져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넉넉히 그것을 가지고 나누시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이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넉넉히 떼어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감격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넉넉히 나누시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넉넉한 재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넉넉히 떼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크고 놀라운 일의 기초에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마음 가운데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이방을 향한,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부르시어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비참과 절망에 빠진 세상을, 우리의 이웃과 동료와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각자와 교회에게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습과 형편 그대로 전능하신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손에서 떼어져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쁨을 공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참과 절망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인 긍휼을 따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판단하여 헌신을 피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형편 그대로 내어드릴 때 고작 7덩이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떼어져 나온 것을 비참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그들로 만족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 손에 떼어주신 것을 힘써 나누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